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34절의 명령이 뭐예요? 34절에 보면 명령이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근데 스스로 조심하라. 왜 스스로가 들어갔을까요? 스스로 조심해라. 이거 설명하려면 또 오래 걸려. 하여튼 이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뜻밖의. 아이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계속 답을 찾으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 입장이고, 글을 읽으면 좀 훈련을 이제 좀 하자고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미 예고된 그 심판의 날이 갑자기 임해서 심판의 희생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시간을 좀 두고 재구성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많이 읽어서 훈련이 된 사람은 그냥 한 번 읽어서 끝나지만, 내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스스로 조심해야 되나? 왜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날이 갑자기 임해서 희생당할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근데 왜 스스로란 말을 썼어요?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의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 그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이 사라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잔소리하는 게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고미자 원사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큐티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해요. 어? 예를 들자면, 그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사회장인데 그것도 안 했어. 왜 예배 시간에 지각해? 예배 태도가 왜 그래?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 교회를 떠나든지 죽든지, 그래서 외부적인 압력이 제거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거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체근이나 압력, 간섭 이것 없이 자발적으로 이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뭐 하도록? 그날이 갑자기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럼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탕해져요. 술 취해요. 이건 그냥 예예요. 이걸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그 핵심을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있는 거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분별력을 잃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희생돼 버리는 거예요. 이어폰을 끼고 길을 가요. 그럼 뭐가 둔해져요? 분별력이 둔해져요. 어떤 일이 생겨요? 차에 치든지 뒤에서 쫓아온 강도한테 당하든지
그래서 귀 틀어막고 다니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거를 줄줄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희생자가 돼요. 밤길 걸을 때는 귓구멍 틀어막고 다니면 안 돼요. 운동한다고 귓구멍 틀어막고 다니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이 괜찮지만 음악에 막 이렇게 막 정신을 팔리면, 그래서 제가 바이크를 타도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거울 계속 쳐다보거든요. 내 뒤에 차가 어떻게 오는지. 그래야 사고를 안 당하잖아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희생자가 돼요. 시대의 희생자가 돼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먹잇감이 돼버린다고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이 갑자기 임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견된 날이고 준비된 날이고, 그지요? 그런데 스스로 준비하지 않아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글을 읽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지 않으면 그날이 갑자기 임할 거예요. 그날이 뭔데요? 심판의 날. 더 쉽게 얘기하면 그날이 뭐예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정의하면 그날이 뭐예요? 죽음의 날이에요. 죽음의 날. 그래서 묘지에 가면 무슨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린대요? 껄. 껄.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젊었을 때 좀 놀 걸. 여행도 좀 다닐 걸. 밥도 좀 살 걸. 사람도 좀 사귀어 볼 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래서 제일 유명한 묘비가 그거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렇게 살겠냐?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할 거예요. 이제는 기회를 만들어서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내 소원이 바이크 타고 남한을 일주하는 거다. 남의 다도해를 한번 가보는 거다. 내 소원이 바이크 타고 미국을 횡단해 보는 거다. 그 광활한 대지를 한번 횡단해 보는 거다. 내가 30대에는 가난해서 못했지만 한번 해보는 거다. 근데 이것도 껄껄하다 말겠죠. 그래서 껄껄하다 안 말려고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바이크 처음 타면서 바이크 타고 제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2번 갔다 왔잖아요. 바이크 타고 제주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놈의 땅덩어리가 이렇게 좁구나. 어떻게 강원도에서 완도까지 가는데 하루밖에 안 걸리냐. 이렇게 좁은 데서 사는데 뭐 이렇게 대가리 터지게 싸우나. 정말 끝도 없이 그냥 직선으로 뻗은 도로를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다. 껄껄하고 안 살라고 그래요. 저는 기회를 사십시오. 아멘도 안 해.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세요. 누가 안 팔면 만드세요. 그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내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정신 팔리면 끝나는 거예요.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에 묻힌 사람들은 다 뭐의 희생자예요? 세월의 희생자야. 죽음의 희생자야. 그래서 뭐만 남아? 후회만 남아. 살아있을 때 좀 더 많이 사랑할 걸. 살아있었을 때 좀 더 베풀 걸. 살아있을 때 좀 더 누릴 걸. 통장에 그 놔두고 가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러니 통장에 돈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어? 이야, 그냥 맨날 그냥 뭐 통장에 그냥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세월의 희생이 되지 말고, 세월의 희생양이 되지 말고, 정신 못 차리면 그 죽음의 날이 갑자기 와요. 제가 어느 날 확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샤워하다가 정신 차리고 거울 보니까 내가 어려서 그렇게 무서워하던 중년에 배 나온 아저씨가 있더라. 아씨,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난 내가 아직도 20대 30대인 줄 아는데 이게 아닌 거구나. 34절이 그 얘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희생자가 된다. 그 심판의 날에 희생자가 된다. 우리의 죽음의 날이 곧 찾아온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래서 35절은 뭐예요?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두 가지죠. 이 조직신학에서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죠. 개인적인 종말에도 뭐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전우주적인 종말에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거예요. 시작. 한 번 사람, 아이 진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센스가 없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착각이 뭐냐면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50대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늙었구나. 저 30대 때는요, 먹어도 배 안 나왔어요. 제 허리가 27이었다니까요. 고미자 원사님 허리 34, 32, 38? 이 허리가 27이었어요. 맞는 바지가 없었어요. 제일 작은 거 사도 줄였어야 됐어요. 난 평생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 근데 이게 나하고 협의도 안 하고 살금살금 나오더라고 얘가. 그래서 50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늙어가고 있구나.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예외 없이 임하고 우리의 죽음도 예외 없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 차려요? 스스로 정신 차려야 돼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36절 이러므로가 뭐예요? 이렇기 때문이죠. 예외가 없이 다 임하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죽음의 심판의 희생자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라요. 기도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 기도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거 뭐 받고 이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 왜 하래요? 승리하도록. 이 여기서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는 말은 적어도 오늘 낮에 설교를 들었으면 인자 앞에 누가 섭니까? 승리한 자만 서요. 승리한 자만. 그래서 이만희가 지를 이긴 자라고 그러는 거야. 이단들은 다 좋은 거 갖다 쓰거든. 승리하지 않은 자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뭐 기도가 무슨 뭐 내 소원 이루고 뭐 내가 뭐 원하는 거 이루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설 수 있도록. 왜 기도하라고요? 승리해서 주 앞에 나가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의 승리자로 설 수 있다. 깨어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기도예요.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이제 대부분 그래요.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고 큐티하는 사람들 중에 적용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기까지 죽음이 가까워졌는데도 가르친 일을 쉬지 않았다 뭐 이런 걸 하는데 누가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었던 걸 거예요. 22절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와 누구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패가 된 거예요. 화요일날 이제 공부했으면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게 되게 웃기는 거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죠? 성전을 맡은 자와 말씀을 맡은 자니까. 그런데 그들은 누굴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12 중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은 뭐 아무에게나 들어가진 않아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리고 7절부터는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낮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 또 저녁에 잠깐 살펴본 말씀처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요?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 이제 요것만 설명하고 마칩시다. 8시니까. 깨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할 때 깨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걸 뒤집으면 어떤 말이 돼요? 잠자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 씨. 그런 것 좀 나 좀 가르쳐줘라 씨. 나도 이번 주간에 잠자면서 어떻게 해보게 씨.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성경의 원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무안을 줬지만 사실 이 말이 맞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영적인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진짜 오늘 안재범 장로님이 족발 사기로 했는데 왜 또 같이 살라고 그래. 30주년이래잖아. 에? 29주년이야. 대개가 30주년이야. 나이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태어나면 1살이에요. 1년 지나야 1살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너무 어려워. 막 나이 쓰라 그러면 나는 막 너무 어려워. 깨어 있어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안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나요? 그럼 여기 깨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건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황당맞은 질문을 하는 건 글을 읽는 방법을 이해하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라고 얘기해도 되지요. 그런데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할 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깨어있다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고 해서 다 깨어 있는 기도는 아니다예요. 뭐가 깨어 있는 기도냐? 뭐가 깨어 있는 기도냐? 답을 못 찾더라도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답을 못 찾더라도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은 헤게모니를 찾는 사람이에요. 영화 보면 폭탄을 설치를 해요. 그죠? 그러면 다 해체하다가 꼭 맨 마지막에 빨간 줄 파란 줄 나와. 왜 빨간 줄 파란 줄만 나올까? 노란 줄 초록 줄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맨날 사람이 빨간 거 끊어야 되나? 파란색 끊어야 되나? 막 이래. 그죠? 감동도 안 돼. 폭탄 하나씩 주고 찾으라고 그럴까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을 찾는 기술이에요. 글을 읽거나 쓰거나 중요한 건 핵심을 찾는 기술이에요. 제가 아직 설교에 미숙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욕심을 내다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핵심이 흐려지는 거야. 알아. 아는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돌대가리야. 그지요? 야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웃으면 그렇다고 그러는 거고 아니잖니 그렇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많은 걸 가르치려는 열심을 포기하자. 어차피 하나를 가르쳐도 모르고 많이 가르쳐도 모르니까. 그것도 한편 마음에서 무슨 소리냐면 하나를 가르쳐도 모르고 많이 가르쳐도 모르니까 많이 가르쳐서 하나라도 걸리게 하자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핵심을 찾는 기술.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할 때 기도하라가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에요? 깨어있으라가 핵심이에요. 그 깨어있다는 게 뭐냐? 깨어있는 기도는 뭐냐? 적어도 물음이 여기까진 가야 된다라는 거. 답을 당장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수첩에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깨어 있어 하는 기도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수첩에 한 줄을 적어 놓으면 여러분이 언젠가 반드시 성경을 읽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답을 만나도 지나치게 될 겁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면 그것이 기회인 줄 알아서 내 것으로 만들지만 아무런 기대도 없는 사람은 기회가 앞을 지나가도 그것이 기회인지조차도 몰라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기회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기회가 기회로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인생의 최대의 기회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연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뿐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간절함, 질문을 갖고 있느냐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그 답이 여러분 앞으로 와요.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우리 앞으로 와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기회가 내 앞으로 와요. 그런데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몰라서 위기를 덥석 물거나 기회가 왔는데도 망설이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껄껄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회면 모든 걸 포기하고 어때야 돼요? 잡아야지요. 기회같이 보이는 위험이라면 아무리 누가 유혹해도 손대지 말아야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내 인생의 기회일 수도 있고 이게 나를 망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기회인 것 같아요. 엄청난 금액을 수주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해요? 부도나요. 망해요. 재기가 불가능해져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놓쳐버리는 때도 있어요. 모든 게 다 기회 같아 보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게 다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해요. 깨어 있어 기도한다는 게 뭐냐? 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냐? 읽었으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질문 노트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한 줄쯤은 적어 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답이 내 앞에 찾아온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대로라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이 없으니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라고 해서 기도원 가니까 처리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잠 안 자고 기도를 해. 그 낮에 졸다가 교통사고네.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래서 한동안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철야기도 하고 직장 가서 꼬박꼬박 졸고, 그래서 해고당하고 권고사직 당하고 경고받고 자기는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잠 안 자고 기도해요? 2시간 하고 자야지. 깨어있어 기도해라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위한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있는 지성으로 사십시오. 근데 점점 기독교가 몰지각해져가고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종교로 전락해가는 이유가 이런 고민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우아한 아름다운 최고의 학문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성적인 종교예요. 우리의 무지함과 몰지각함이 기독교를 점점 무식한 종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희생양이 됩니다. 시대의 희생양이 되고 시간의 희생양이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기회인데 다 나이 들면 시대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시간의 희생양이 됐어요. 그래서 다 나이 들면 무슨 노래 불러요?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누가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 소모해버린 건 나니까. 청춘아 내 청춘아 아무리 노래해봐야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냥 한 주간 한 끼 금식하고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금식하려면 일주일 다 하세요. 한 끼 금식은 뭐 해도 티도 안 나. 이제 배에 기름이 하도 껴서 한 끼 굶어서는 살도 안 빠져. 그죠? 뭐 그런 거 별 의미 없어요. 시대를 분간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십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단에서 자다 입 돌아가지 않도록 입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부탁드리는데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그 조국 아니야 하여튼 그냥 나라를 위해서, 아유 하여튼 문제 많아 앞에 앉아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고민정 선생님 남아요.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